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이름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여매, 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말에는 호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 이방인이었던 누가만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매는 가로 열고 사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사해라고 부르고 있고, 지중해 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중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라는 의미로 대해, 지금 현재 지명은 지중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 살았었고, 바단 아람이라고 아브라함의 먼 친척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입니다. 에돔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에서가 세운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니게 같은 경우에는 페니키아, 영어로 페니키아고 북다라는 의미에서 페니키아라고 불렀었고, 붉은 염료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가장 이렇게 많이 싸웠고, 주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이곳을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했고, 지금도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단 동편의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하고 관련은 있지만 약속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유다 산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고, 이쪽을 유다 산지라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유다 광야입니다. 이쪽에서 다윗이 이렇게 목동 생활을 했던 그런 광야고, 이쪽을 이제 구릉지, 평지 혹은 쉐펠라라고 이 지역을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예요. 요셉 지파가 분배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배받았던 지역이고, 에브라임 산지, 이제 신약에서는 이쪽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이렇게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 위쪽은 갈릴리 산지,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5개의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 이제 갈릴리이고, 그렇게 이제 힘이 없고 또 조상을 잘못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분배받았던 지역, 갈릴리 산지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광야가 있는데, 광야가 이쪽이 이제 아라바 광야, 이쪽이 신광야,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밑에가 이제 바란 광야, 이렇게 해서 이쪽은 광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접경지라고 할 수 있고,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동안을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머물렀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접경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었잖아요. 이쪽은 네게부라고 부릅니다. 네게부, 네겝,
이쪽 이제 또 우리말로는 남방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베냐민 산지. 베냐민 산지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분배받을 때도 힘이 강한 이쪽 유다와 또 에브라임 쪽에 완충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에브라임 쪽으로 갔다가 또 나중에는 유다 쪽으로 갑니다. 사무엘 상까지는 에브라임 쪽에 있다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렇게 정하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계속 유다 지파에 머무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울, 신약에도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이고, 이쪽은 이제 해변길이 지나고 있고 또 동서를 잇는 도로가 관통하고,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이란 말이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땅이 좋고 농사가 잘 되는 하나님 그런 지역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와 또 이렇게 아합이 대결을 했던 그런 곳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갈멜산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갈멜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샤론 평야, 샤론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가 블레셋 평야, 여기가 악고 평야, 여기가 이제 아셀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인데 바로 옆에 이곳이 이제 악고 평야입니다.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를 해서 세 개를 해안 평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요단 계곡, 여기가 흐르는 강이 요단 강이잖아요. 이쪽이 요단 계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원래 갈르엣이었어요. 야곱의 삼촌 라반과 야곱이 돌 무더기를 쌓았던 곳, 너도 여기를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돌 무더기를 쌓던 그런 곳인데, 원래는 이제 갈르엣,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의미로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곳이 이제 길르앗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바산입니다. 원래 이제 이쪽 전체가 길르앗은 아니고 바산 혹은 가로 열고 골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도시 이름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쪽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죽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삼거리인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아합 왕이 싸우다가 죽었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아합 왕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입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 이곳은 이제 물이 굉장히 많고 성경에서 이제 라빠, 물들의 라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이제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암만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또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모함으로 죽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여기서 이제 전쟁하다가 다윗의 모함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왕이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왕이 이 넓은 땅에 두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렇게 두 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명만 이기게 되면은 이곳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모압의 수도가 바로 길하레셋입니다. 모압의 수도 길하레셋. 여기에서 이제 모압 왕이 메사라고 하는데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죽음에 모압 왕 메사가 배반하였더라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 엘리사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불태워 죽이면서 끝까지 항전하는 바람에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엘리사가 민망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길하레셋입니다.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의 수도가 바로 버스라입니다. 에돔의 수도 버스라이고 에레미야서 같은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제 버스라에는 여기에 이제 왕궁이 있었는데 그 옆에가 더 유명합니다. 셀라라고 셀라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아마샤가 이렇게 신전에서 이렇게 없애버려야 하는 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신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고 신이 하나였어요. 일신교였죠. 일신교.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교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전쟁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유일신교를 믿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다 부숴버립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하면은 아예 다 부숴버리고 아예 다 파괴해버리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애굽의 신 황금 아피스 신이 있어요. 그를 갈아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신교, 그 당시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일신교였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다른 신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블레셋이 이겼을 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오고, 특히 이렇게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런 그릇들로 이렇게 술을 마시는 데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전쟁에 이겼을 때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신교하고 유일신교하고 다른 겁니다. 아마샤가 이 셀라 전투에서 특별히 이제 신전은 셀라에 있었는데 이 셀라 전투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신을 가져오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잡히게 되고 요아스 왕에게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기또도 전쟁을 하다가 또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유다 왕인데 개혁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후가 죽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전에 아하시아 왕이 여기서 무깃도에서 죽게 됩니다. 이 무깃도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서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게 되고 문자적으로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자적으로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신약에서는 여기가 수가성이라고 해요. 수가성.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로 세겜이고, 신약에서는 수가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세겜을 이렇게 수도로 삼게 되고, 사마리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수도가 3번 바뀌게 되거든요.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렇게 3번째로 이렇게 수도가 바뀌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였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곳을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쪽에 이제 신약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베델은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 이제 베냐민하고 경계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베델과 여기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베냐민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르샬롬이라고,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곳이고,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 사역의 대부분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장 낮은 도시이고 헤롯의 궁전이 왕궁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달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으로는 세리장 삭개오 사건이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유다 산지의 중심지, 유다 산지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마므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헤브론은 아람어로 하베르라는 뜻이므로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하브루타가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전쟁 나갈 때 도와주었던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또 갈렙이 이쪽을 유다산지를 차지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는 이제 헤브론은 산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또 그의 아내들이 묻혀있는 아주 중요한 산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드이고, 여기 이제 있었던 왕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이쪽을 다스렸고,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철기 문화를 배워서 문화의 역전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에서 이쪽 네게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언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사는 어떤 지역은 이 브엘세바이고, 성경에서 보면은 단부터 브엘세바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브엘세바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브엘세바까지는 사람이 살지만 이쪽은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지는 않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 근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가량을 이곳 근처에서 머물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사입니다. 가사. 여기도 이제 누가 죽었던 곳이거든요. 아주 힘이 셌던 사람이 죽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넘어져 죽었던 곳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랄이 어디일까요? 그랄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했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장소. 거짓말도 유전이 되나봐요.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아들도 그대로 하는 거 보면은 유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랄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요빠는 야퍼,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나, 구약의 요나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탔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거의 항구가 없고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이 요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잖아요. 이 요빠, 구약과 신약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이곳을 통해서 갔던 장소가 바로 요파입니다. 아벡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서는 이제 안디바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신약에서는 아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이 아벡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로 가기 위해서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아벡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땅이라는 뜻이고, 또 헤롯이 약 12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고, 이 파란색으로 나온 거는 이제 신약의 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케퍼르나움이라고 해서 위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솔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가 갈릴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쪽이 이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입니다. 여기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전도를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또 꾸중을 하시는 그런 곳이 가버나움, 고라신, 그 다음 베세다, 트라이앵글 이쪽이 있습니다. 여기가 단입니다. 아까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단, 금송아지가 있었던 그런 장소, 바로 단입니다. 위쪽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장소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장소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갔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쪽에 아람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쪽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죠. 여기 나사렛,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애굽에 잠깐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년기 어린 시절을 이쪽 나사렛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쪽 갈릴리에 있죠, 나사렛. 이제 보시면 이제 신약에서 이름이 약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약에서 이쪽이 이제 이쪽 지역이 데가볼리, 뭐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군대 귀신을 이렇게 쫓아냈던 곳, 예수님이. 이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돼지가 나오는 것은 이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가볼리,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가 나바테하고 이쪽이 이제 원래 에돔이 있었는데 에돔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헤롯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이쪽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두메라고도 하고, 이 에돔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이쪽은 이제 신약이 되면서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려지게 되고, 이쪽은 이제 신약 때 새로 만들어진 길인데 베레앗 길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입체 지도를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지명이 좀 헷갈리시면 입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을 이 입체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지역마다 성경이 기록된 그런 장소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네게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가 주로 이쪽 부분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이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는 뭐 신의 광야, 레이기는 신의 산, 민수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 이쪽 길르앗에서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멜산, 엘리야가 아하방과 갈멜산 전투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서 1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2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쪽이 해변길, 말씀드린 대로 해변길이 이렇게 갈릴리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전쟁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장의 도로, 왕의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